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변치 않는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왜 이토록 우리를 큰 가치로 여기시는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왜 알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삶의 무게들, 즉 힘겹고 두렵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어떻습니까? 무엇에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계십니까? 힘듦과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힘듦과 어려움과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픈 지체들을 보면, 또 요즘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 또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아직 미약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고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고쳐주옵소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매일같이 기도할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하든지 혹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든지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삶의 무게, 즉 힘겨움과 두려움 앞에 어떠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애굽 위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특히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초태생의 죽음은 그 교만했던, 마음이 변치 않았던, 그 완악했던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전하게 굴복시켰고, 이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고 당당히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소유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서 많은 재물까지 받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벅찬 감격과 흥분으로 그 말걸음이 매우 가벼웠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얼마 후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것이고, 그곳에서 참 자유인으로서 복된 날들을 보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당면한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말씀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비하히롯 곁 해변에 장막을 쳤는데,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곳에까지 따라온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장막을 치게 한 곳이 들어온 방향 외에는 좌우로도 그리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오직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앞으로만 가야 하는, 결코 도망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보면 결코 장막을 쳐서는 안 되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로는 도망칠 수 없이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때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뜬 마음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현실은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였고 좌우로도 도망할 수 없고 뒤를 보니 애굽 군대가 바로 눈앞까지 추격해 온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담긴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또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벅찬 감격으로 심히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실대는 홍해 앞에 서서 바로의 군대가 급속도로 추격해온 사실을 보았을 때 심한 두려움과 또 큰 절망감에 휩싸여서 심지어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며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군대에게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또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보여졌습니다. 분명히 현실의 눈으로 볼 때에 이제 곧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백성들의 목숨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누구의 이끄심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좌우가 가로막혀 있는 그러한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록 지금 위험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지키시리라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기 앞에 설 때 어떠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결코 장막을 치지 말아야 할 곳에 장막을 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고 믿기보다는 지금 현재 바로 뒤따라 추격해온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또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모세는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군대가 그들 뒤에 있다 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43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애굽에서 보내고 출애굽하게 되었지만 이미 430년 전, 아니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신다면 왜 이방에서 객이 되게 하시고 4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종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며 괴롭게 하시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430년이라는 이 시간 모두 노예로 고난을 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이후부터 압제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좋사오니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이 애굽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하면서 이 땅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 사랑하는데 왜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버겁고 힘들어하며 견디기 어려운 무게 앞에서 있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의지의 자리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더 굳건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선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무게가 느껴지고 힘겨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불평불만이 있고 염려가 있다 하여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 앞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13절 말씀에 가만히 서서라고 이렇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계속 두려워하는 자리,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염려하는 그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또 하나의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좋은 곳으로 항상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끊임없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하셨는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다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한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럴 때 성도로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분명한 자세,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위기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고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게 여기셔서 놀라우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문제 앞에 그 무게에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고 믿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